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나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예, 읽어드린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새순교회 이강목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많은 은혜 받읍시다. 개인이나 또 가족이나 또 교회나 또 우리 나라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되어야 이 복이 내게 오는 것이요.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인가? 예. 오늘날 우리 한국은 K-푸드, K-팝, K-방산, 또 어떻게 하나 전 세계에 우리의 한국의 제품이 쏟아지고요. 세계에서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 인도, 또 러시아, 우리 한국입니다. 세계 200여 나라가 넘는 나라 가운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백수십 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축복을 유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낸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외면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빈자리가 늘어나고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영감이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가 몸이 건조하고 삭막한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몸이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엄청난 위기가 올 거고 벌써 위기가 우리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내 모든 복이 임하며 복이 내게 미친다. 복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 복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내 몸의 소생, 소산, 짐승 새끼, 우양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권위 있는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의 이런 실상과 증거는 사라지고 있고요. 오늘날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여지없이 흔들어 대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성민이 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으뜸이 되게 하겠다.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과장이 아니고 성경이 헛사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우리 개인의 삶에, 가족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실상으로, 증거로 이 차곡차곡 사여져서 여러분들이 과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이런 인재가 배출이 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한없이 불쌍하고 형편없이 불쌍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이 됐을까? 무능력한 사람이 됐을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모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요셉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겸명까지 하셔서 복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그 모든 충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을,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다 주시고 싶어 안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못 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받기를 오매불망 절절히 소원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뜨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오후에 2장을 오전에 1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참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지간하면 강의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그런 권위,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가족에게와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마다 5월 집회, 8월 집회 정말 좋은 전통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전통이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강사를 세워놔도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기대를 가지고 철회하며 금식하며 소원하며 소망하며 이것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러한 이 사경회 내지 부흥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기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벌써 이래요. 우리 마음이 벌써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같이 주의하며 경계하며 기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죠.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줄 사람을, 신령과 진정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묻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안성맞춤형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을 하나 지키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해서 내일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준비하고 주일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소망과 기대치를 안고 오셨습니까? 예, 아멘이 목이 날아가는 소리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지 우리가 이런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이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한 그 은혜롭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절대적인 완전한 은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한량없는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과 내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켜달라고 하나님 부탁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는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만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책 보고 있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고 기도 세미나에 다닙니다. 그 시간에 무조건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은 알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의 의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몰라서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 봐도 여러분과 내가 이 엄청난 무지무지한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물질적이고 이런 외부적인 세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혹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유쾌하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당당하고 담대하고 사울 왕시대에 다윗이란 청년이 등장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호주머니에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무슨 힘으로, 무슨 빽으로, 무슨 능력으로 철이 없기로서니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조약돌 5개. 요새들이 짱돌이라 그러더라고요. 짱돌 5개 고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가 하나밖에 사용 안 했어요. 물매에 꿰어서 돌렸는데 여러분 이마에 돌이 파고 들어가서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통령이 함께해도 주위에 그래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권력자, 금력자, 실력자, 능력자들이 가도 그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 우리가 실질적인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왜 못 받을까?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중단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학계에서는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할 때에 정말 비참하게 멸망하거든요. 성전은 불살라지고 모든 귀족들이나 모든 고급 주택들은 다 불살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팔레스틴 땅에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에는 이제는 저주가 가득하고 농사 짓는 사람과 약간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아서 포도주 수확을 하고 농업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는 다 몰수히 데려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한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느냐?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간음죄를 행하고 물질주를 행하고 이 나라가 자꾸 분패하는 것. 종교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제사로 드리지만 그것은 한낱 잔인무도한 짐승 잡는 살인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내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역겹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안 망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키워서 변방의 약소국을 대국을 만들어서 몽둥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가져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나와 멀어지고 나를 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로 회초리로 때린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망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70여 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려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선민으로서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파괴가 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짓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개인의 집이나 개인이나 개인의 사업보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것을 먼저 하자고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성전 짓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을 때에 그 나라에 있었던 토착민이라던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계나 또 수르바벨이나 요수아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회방하고 방해를 하고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많은 열국의 민족들이 이 성의 성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나열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중지해야 페르시아 제국에도 좋습니다. 읽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맞거든요.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아직 때가 멀었다. 지금 현재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지 않냐. 방해가 너무 많지 않냐.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을 해서 몇 년이 됐냐. 우리가 집도 지어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병원도 필요하고 가정집도 필요하고 교육기관 필요하고 종교시설 필요하고 모든 것 다 필요한데 지금 성전 짓는 것은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 집에 빨라서 못한다는 거야. 4절에 이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여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중단되어 있는데 자기 집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판벽하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고급 목재를 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장식을 해서 집을 짓는 걸 말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집은 흙으로 짓거나 지프로 이렇게 저렇게 얼금설금 흙으로 짓는 집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 고급 판자를 붙여서 집을 짓는다는 것, 큰 목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판벽한 집에 좀 더 좋은 문화시설, 좀 더 좋은 전자제품, 좀 더 좋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장만하고 내알해놓고 자식 낳아놓고 길러놓고 대학 보내놓고 고3 수능 수발 들고 군대 보내놓고 장가 보내놓고 손자 손녀 보아놓고 노후 준비해놓고 그러다 보면 세상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여기 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합당한 핑계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세요. 사람은 이해되고 용납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여러분 수입이 많기를 바라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학원을 갔는데 자녀를 내 개인을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이도 하게 되는데 왜 가난을 못 면할까? 왜 빚을 못 면할까? 오늘 내 모양 이 모양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경제 걱정을 해야 될까? 누르고 흔들고 사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것을 또 집으로 가져가 내가 풀어버렸느냐. 하나님이 풀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는 걸 사사건건이 하나님이 회방을 놔요.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성전 구실 못하고 재구실 못할 때에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절단을 내버리잖아요.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절단을 내버리죠.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보면 내가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슬을 그쳤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어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어요. 이불은 성령 입을 달고 다닙니다. 성령의 노래 정말 박력 있게 여러분 악기와 더불어 여러분 십자가의 군대처럼 부르지만 삶 속에 실질적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냐?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도 되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우리의 온갖 유괴병까지도 다 싹 나아버릴걸요.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생각이 가는 것보다 손이 가는 것보다 발이 가는 것보다 소망과 욕망이 가는 것보다 수입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수입이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한재를 불러 여러분 한재가 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땅에나 산에나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한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니까 이상하게 내 일이 제대로 안 돼요. 내 가정이 일이 잘 안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잘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사람은 왜 떠나가지? 줄을 서서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제주도에 가면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식당 보면 항상 고개가 숙여지는데 늘봄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흑돼지 집이거든요. 와보신 분들 많지요? 예, 아마 많을 거예요. 거기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3평, 2평 조그마한 가게를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거기에 식사하러 가면 다리 걷은 주인 아저씨 같은 게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는 그 어른이셨거든요. 지금은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300억, 500억을 주겠다. 우리한테 팔아라. 아니요. 제주인의 자존심 때문에 못 판다 이거예요. 갈 때마다 손님이 매우 터져요. 1층은 중국 사람, 외국인 전용이고 2층은 한국 사람이고 별관에는 원래 본관인데 본관에 가면 거기는 소고기 전용집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리 몰려드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있던 사람도 나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용기가 일본말로 희마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는 광채가 나고 얼굴에는 행복한 빛이 나오고 얼굴에는 꽃같이 피어나는 꽃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화평이 나와요. 아, 오래 참고 오래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조급하냐. 조금 더 찾아서 성질 버럭버럭 내고 짜증 팍팍 내고 신경질 팍팍 내고. 오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요, 나는 무섭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들 말고요. 네. 아이고, 이 세상 사람인지 뭔지 몰라. 식당에 가면요, 소리 내서 얘기하는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오늘 낮에 식당에 가면 전부 다 여자들이 80~90%예요. 남자들이 앉아있는 데 보면 목사님들이 앉아있어요. 예.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요, 집사 욕하고 있습니다. 장로 욕하고 있어. 아, 얼마나 썸지던냐냐, 쪽팔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나와요. 나는 저래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가 그 장소에 있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이래 되겠습니까? 처음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 말 하고 있는지 하면 이제 모를 정도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비극에 왔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둔해지고 답답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애들이 그런 어른들을 뭐라 그래요? 예? 꼰대라 그래요. 꼰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꼰대 장로, 꼰대 권사들이 자꾸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수성이 풍성해져요. 60, 70세 되죠. 어른들 삐지는 데는 예민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데 대해서는요, 무디기 짝이 없어. 주책 바가지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니까요, 자연인 그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 내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물고 늘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 떠나니까, 성령 떠난 자리에 누가 와요? 귀신마귀 사탄이 여러분 번개보다 빠르게 착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마귀 사탄은 내 마음에다가 집을 짓고, 마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옛사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귀신마귀 사탄이 내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 떠나게 되면, 성령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와 학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교역자를 책망하고 교역자를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교역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교역자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일어나거든요.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얼마나 우리가 부흥했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세계 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 교단입니다. 주일학교 하면 되기만 하면 돼요. 작년반 20~30명이면 주일학교는 200~300 나왔던 시대. 돼줘요.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조건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교육적 차원이, 정치적인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초월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떨어졌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광고하는데 보니까 푹 치는 동물이 나오대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떡떡떡 멈춰버려. 오늘날 교회에 배터리가 방전돼요. 기름이 방전되니까 그 고급 승용차가 쓸모가 없어요. 오늘 이 엄청난 교회와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많은 시설들이 어떻게 기도원마다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름 떨어지니까 고급 승용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갑도 여러분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지갑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100만 원짜리 지갑 선물을 받았는데 100만 원짜리 지갑 있으면 뭐하노? 돈이 없는데. 예? 성령 역사가 없는데 이 집회가 있다 할지라도 나도 이런 말할 자격은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 사람들 뭐하노고 뭐하는 짓이냐? 사기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설교한다고 은혜 되겠습니까? 사람이 잘한다고 잘한 것이 되겠습니까? 말을 잘하든 못하든 성령님이 역사해 줄 때에 나갈 때에 전부 다 내년에 또 와야지. 이래 되냐?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양쪽에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나 쟤들 보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왜? 다음에 안 오겠구나. 부모들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해주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나고 소생하고 뭔지는 모르기만 흥분이 되고 뭔지는 모르기만 감동이 되고 뭔지는 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에 앉아있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으면 아멘이 되고 들려지는 은혜, 보여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돌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 집에 성령이 역사 안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받을 심판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은혜를 만들 수도 제작할 수도 창작할 수도 없는데 100%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줘야 될 건데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짓는 첫걸음이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학계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실 때에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4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네. 흥분시킨다 말은 감동을 시키시네.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하였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다시 한번 재건해 보십시다. 과거의 영광 그 주일학교 손만 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돼요. 한 사람 백영이라는 한 사람이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때는 요 밑에 주상에 10,000명 중고등부까지 해서 이상의 집회를 참석했잖아요. 성령의 역사 한 사람이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성질도 있고 매섭고 초등학교 4학년 나왔다 그럽니까? 숙도가를 했으니까 성격이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보나 안 보나죠? 아마 무서울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번 내가 서북교회 갔는데 못 모르고 앞에 앉았어요. 설교하다 목사님 눈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했나? 무서워서 눈을 돌아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눈을 이래 숙이고 있습니다. 눈에 광기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니까 계명고울에서부터 시작한 그 역사가 여러분 아마 교회사에 아마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양성훈을 하게 되면 화요일 날은 저녁 일찍 먹고 6시경부터 장류 기도원, 장류 묘지나 저 장시성 목사님 맞지요? 철야 갔잖아요. 철야 갔습니다. 내가 나는 생각하기로 저 철야하고 저 수요일날 강의를 어떻게 듣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거 아니에요? 장류에 갔어요. 장류에 철야했는데 새벽 한 3시 정도 돼서 내려갑시다 그랬는데 다 버스를 타고 다 내려온 줄 알았어. 그래서 강의하다 한 사람이 떨어뜨리고 온 줄도 몰라. 이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공동묘지에 여러 시설들이 안 무서운데 자기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털레털레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손을 들이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안 세워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한 11시 돼서 똑똑 들어. 세상에 인정머리도 없게 한 평의 목사님이란 반이 그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지 기도해라. 거창에 좋은 산, 좋은 나무, 좋은 바위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산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바위가 없고 기도하지 좋은 나무 밑에 기도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고 설교 중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돼요. 산에도 가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사람이 좀 어떻게 눈도 쭉 찢어지고 성깔도 있어 보이고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귀신하고 맞받아 칠 만한 그런 어떻게 합니까?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 전부 다 내가 얌전하고 고요하고 인격자 같은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마귀와 더불어 투쟁하고 전투하는 사람, 십자가의 용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외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상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산에 가야 됩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7시간, 8시간 살이 뿔고 덜덜덜 감기도 한번 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대요. 처음에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산에 갔는데 해가 지면 그때부터 무서웠는데 밤한 몇 시 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내려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돌을 다 모았답니다. 왜? 짐승이나 이거 돌아오면 돌 던질라고. 예. 그런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파란만장한 곡절을 거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강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 속에서 만들어져요. 산기신에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는 산귀신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만큼 산을 좋아하고 산에 있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이래서 이런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도 권면도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2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도요, 성도들이 기회 오면 일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요. 자꾸 미뤄요. 미루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역사가 있으며 즉각 순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미뤄서 안 됩니다. 내일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영적 성전은 오늘 건축해야 되지,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 나갑시다. 나를 고쳐 나갑시다. 오늘 새벽에 말씀한 대로 죄와 더불어 투쟁하여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라. 지금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라. 죄와 더불어 싸워라. 귀신 나기 사탄과 더불어 싸워라.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가 무섭지 사람이 무섭습니까? 예?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는 사울도 무너뜨리고, 죄는요 다윗도 무너뜨리고요, 죄는요 어떤 의인도 다 무너뜨립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과거 지나서 죄 때문에 살았던 것이 어떻게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자 아들 아버지보다 못하잖아요. 그 정도 긍지와 자부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거야.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학벌이 있든 없든, 잘 입든 못 입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초월해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 거야. 순종으로 살 거야. 순종 다른 말로 겸손으로 살 거야.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얻고요. 교만은요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사람과 원수 맺은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사전에, 내 인생에, 내 가슴 속에, 내 의식 구조 속에, 생각 속에, 신경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 사해 준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인간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나에게 안 맞다고 그렇게 이리저리 갈라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십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화평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말할 수 없지만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나의 생사하고 흥망성을 주권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다. 운명을 걸었다. 나의 모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모든 건 내 것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자본이 없어서 당신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내게 부탁할까요? 하나님께 이 모든 축복 내가 네 하나님이 돼줄게. 알라딘에게 진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면 늙어도 자식들은 어떻게 부모 안 찾아봐도 성령은 나 떠나지 않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봄이 와도 좋고 여름 와도 좋고 가을 와도 좋고 겨울 와도 좋고 만사가 다 좋은 거. 어떤 사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모신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모셔야죠. 우상 섬기지 마. 우상은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헛개비 우자지요. 그치요? 우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에다가 여러분 무서워하고 부러워 떨지 마십시오. 어떤 집에 가니까 부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더 됐고. 부적이, 이 집에는 부적이 희한하게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어요. 제가 부적 떼드릴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벌 받아요. 그거 떼는데 먼지 탈 것만큼이라도, 그런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떼라 그러면 와장창 가서 떼버리지. 무당들이 어떻게 무당 기구들을 불살라달라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불살랐다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후닥닥닥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 것처럼 이래 돼야 되는데 저는 안 할래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3계명이 뭐예요? 망령 때 일컫지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망령이라는 헛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성전 짓는 거예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성전 짓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 잘 안 하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숙, 시동생, 시누이.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 입장 될 거잖아요. 예? 우리 교인은 어떤 놈이 그러더라. 나는 시청에도 안 갑니다. 시자가 붙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런 말 하더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자 돌린 사람 다 내 편 만들기를 바랍니다. 나 지원하고 나 후원하고 내 편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갖다 바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 위할 겁니다. 부모 공경하십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대가 그렇잖아요. 국가가 효도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말이고 여러분들이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이 교회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효도하거든요. 자식 실컷 뒷바라지에 정들 시간도 없어. 고등학교 맞으면 서울 가고, 서울 갔더만 또 어떻게 하면 유학 간대. 유학 갔더만 오더만 어떻게 시집장가 갔어. 그러더만 어떻게 정이 안 들었어. 어릴 때 어떻게 초등학교 때, 그 다음부터 정이 안 들어서. 어느 집에 정 들어요? 처갓집에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처갓집까지 정이 돼. 나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고 나서 부모님 괴로워요. 오늘 이 시대인데 자녀 위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바로 키워놓으면 자녀가 효도합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서지 말라. 내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이 성경 전체를 추린 거잖아요. 성경 전체에 추리면 성경 전체를 또 10계명을 둘로 추리면 뭐가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성경 계명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 내가 이런 생각했나? 내 가치관이 성경과 틀렸나? 내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냐? 내 생각과 내 어떤 사고, 철학, 가치관,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냐? 하늘나라의 방편을 가지고 있냐? 하늘나라 말을 하고 있냐? 하늘나라 교제를 하고 있나? 하늘나라 어떻게 돈벌이를 하고 있나?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나? 그러고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요 함께 안 해요. 예?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거든요. 영적 성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핑계대면서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무엇보다 우선할 일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 아니하는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성전 건축하는 소위가 어떻습니까? 만일 뿌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 사사건건이 여러분들께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전 건축한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 생활 하나님만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 그거 다윗은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복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 축복이지 간당간당은 축복이 아닙니다. 네? 원수의 목전에서요 상 베풀어 주시죠. 다윗에게는 넘쳐나는 축복. 성전 생활하는 사람의 이렇게 일개 목동이 일개 왕으로 나가는 과정 보십시오. 일개 노예 요셉이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실권 총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보디발의 집에 붙들려 갔을 때에 보디발이 쳐다볼 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을 보았더라 그랬거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함께.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줘.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게 입만 열면 은혜가 나와.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은 가는 데는 내가 산 밖에 갈 줄 몰라. 그러면요 능력받아요. 주일날은 교인들이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난다니까요. 아멘으로 살아나고 화답하며 살아나고 교회가 신나고요 흥분이 되고 재미가 있지요. 아마 교인들의 얼굴이요 발랄 명랑하지요. 요셉이가 여러분 아담하다 그랬죠. 죄가 올 때는요 어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여인애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유혹할 때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 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겠습니까? 그걸로 인한 애꿎은 누명을 써서 3년 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리로 하잖아요. 모세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과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우리는 특별한 사람, 우리랑 차원이 다르겠지. 그게 여러분 마귀의 생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피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구리 재앙을 내려요. 이 재앙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재앙이, 깨구리 재앙이, 이 재앙이, 파리 재앙, 악질 재앙이,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장자 재앙, 흑암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와주면 더 영광스러울 텐데 왜 모세를 통해서 일하나? 왜요? 모세를 통해서야 모세의 권위가 하늘까지 높아지지. 모세를 통해야지 내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알지. 모세는 내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줘야지. 모세는 나는 하나님 모세의 종이라는 모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샘물이 땅바닥에서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모시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성령의 결과로 여러분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담한 내 집, 인격인 내 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아멘 한다고 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돼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예. 이래서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 영적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여러분 심령에 만족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1시간 보고 나면 확 끝내주는구만.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대답하기 싫으신가 봐. 구멍 뚫어진 전대의 마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돈은 번다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직장 다니고 철야하고 이래저래 다 하는데 오토바이 사고 났답니다. 교통사고 났답니다.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사기 났답니다. 부도 났답니다. 아들내미가 이 투자 잘못해가지고 아들내미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려줘야지. 그로 돈 다 빠집니다.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저런 일이 마구마구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생활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예? 욥이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았지. 안 그렇습니까?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피부병이 나고 고름이 나고 진딧물이 나고 막 기와장으로 끓고 일할 때도 어떻게 주위에서 뭐라고 할 때도 하나님 찾아 주시니도 여호와시와 가져가니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러죠. 네? 자식들 10명이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깔려서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합니다. 10자녀 한꺼번에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데려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 적국이 쳐들어와서 전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개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완벽한 사람이라 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다는 그 면이 교만이 있었던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욥 속에 있는 그 교만 하나 뽑아내고 천국 가야 완전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떠나게 되니까 뽑고 와. 그래서 어떻게 자녀 10명을 죽여서 그걸 뽑게 하는 거예요. 전 재산 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전 재산 다 날리면서 하나님 뽑게 하는 거예요. 그 건강 다 잃어버리면서 뽑게 하는 거예요.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시고 더 배나 더 주시고요. 재산도 더 주시고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만 건축하면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인간관계에 충돌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피곤하고 과로사하고 목사님들이 잘 걸리는 병 간경화 잘 걸리고 위장병 잘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교인과 어떻게 앙숙관계야. 왜 이렇게 됩니까? 회의만 하면요 고성이 오고 가고 회의만 하고 나면요 고성이 오고 가더니요 말없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나니까. 성령이 함께 하나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면 교회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나를 통해서 이런 판단을 주시고 이런 계획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 오늘 여러분 교리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받아서 축복 받읍시다. 머리 되고 으뜸되고 지도자도 위에 있게 돼 봅시다. 큰 교회 가려고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십시다. 교인 많이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밀물듯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7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 소위를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고 모든 것을 원인을 잡아서 바로 하겠다는 태도이거든요. 오늘 현재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어떤 요 모양, 요 꼬라지인지를 살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위를 살펴보라. 소위가 어떤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가자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런에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리. 나 여호와가 말하였나.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어도 결심만 해도 각오만 해도 벌써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나도 한번 이제 한번 바꿔보자. 만들어보자. 나를 빚고 깎고 따듬어서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보자. 제2, 제3의 예수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살아있는 예수라는 소리 들어보자. 예수를 만나려면 교회 가봐라. 예수 천지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끔 하는 교회, 교인, 성도를 만들어보자는 거지. 9절에 자, 그런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지. 기대치보다는 항상 아니지. 좋은 남편 만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희한한 남편 만났습니다. 좋은 아내 만나려고 했더니 희한한 여자 만나가지고 이거는 지옥 2차전입니다. 그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성공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나도 어떻게 청춘이 다 젊은 전도사님들 어떻게 내가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저 전도사들은 다 그래요. 목사들은 아주 뭐처럼 보여요. 그런데다 해보라 그러지.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버렸는데 엉뚱한 거예요. 신학교에서요. 객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교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들어요. 유학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대형교회 청빙, 초빙 받으려고 자격증 따려고 박사 학위증을 따려고 미국으로 독일로 호주로 여러분 갑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러, 영혼을 살피러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 되려고 나왔는데 내가 어떤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그죠? 많은 것을 바라서나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건강만 잃어요. 나중에 원수만 맺어요. 나만 힘들어요. 마누라는 어떻게 하나 집 나가버려요. 자식들한테는 학원 한번 못 보내고 장난감은 좋은 거 한번 못 사다 보고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을 품어요. 완전 도끼를 품는 자녀들이 돼버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성전 생활만 잘하면 가난해도 거기서 성자가 나오고요. 가난한 목사 집안이더라도 가난한 개척교회랄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짊어진 부를 일굴 만한 그런 인재들을 하나님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만 되면 성전 건축하면 됩니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서야 불어버리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이것이 무슨 용어? 내 집은 황무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내 집은 황폐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새끼, 내 자식, 내 몸뚱아리, 내 입맛, 내 의복, 내 문화공간, 내 주택공간, 내 미래 어떻게 합니까? 노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나 준비 잘하는지 성전 건축은 안 한다. 그 모든 걸 다 통합해도 성전 건축하는 효력에 뭐냐?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니까 이걸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은 이슬을 그쳐버렸어요. 오늘날 은혜가 중단돼 버렸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중단돼 버렸어요. 집회에 은혜가 중단돼 버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가 없어. 우리 엄마에게 은혜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이성미란 집사님이 있는가 보죠. 하루는 집안 자기는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한대. 칭찬은 야 이 새끼야 잘했다. 그럼 잘했다는 소리도 어떻게 합니까? 뭐가 터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욕을 해도 저주를 퍼부으면서 욕을 하고 칭찬해도 욕을 하면서 칭찬을 했대.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래. 우리 엄마 가짜 예수지.
교회 가면 천사처럼 하고 방송국에 나가면 아주 권 있는 사회이사처럼 하는데 우리 엄마 저 개 같은 모습을 세상 사람이 알까? 엄마 나한테 한 번만 더 하면 방송국에 가서 찔러버릴 거야. 그러더라. 그 충격을 받았대. 그 다음부터 내가 욕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대. 그게 뭐요? 무슨 시작이요? 성전 건축 시작하는 거잖아. 욕을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루 얘가 와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존칭어를 쓰더래. 누가 자식을 버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응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요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개척교회를 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세상에 최고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이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면요. 그 아버지 모습이 초라해도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큰 산과 같이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거든. 다른 사람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러는데 아버지가 말하는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11절 시작.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 건축 중단해서 내게 오는 화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핏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몽둥이와 채찍 회초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맞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다윗이 인구 호구 조사를 했다가 내가 이만하면 이 정도 군사하면 이 정도 국민을 많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폼생폼사 나잖아요. 제국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가 나를 믿었지. 그런데 이제는 백성의 수를 믿고 군사의 수를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까? 간단합니다.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 2장에 나옵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고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크게 시간이 더 빨리 읽읍시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학개의 말을 순종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요? 학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학계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학계가 있습니다. 학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과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그 학생들에게 구역장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여러분 권위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바 모든 백성은 포로 생활에 돌아온 자와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각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신경질 짜증도 잘 내고 교회 안에 큰 소리도 왔다리 갔다리 잘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면
하나님의 시퍼런 눈동자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떨려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세계 만민이 너를 여호와의 성민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1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성전 건축하는 사람에는 나 여호와가 함께하노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돈이고 권세고 자식이고 우리 모든 교회도 모든 거 다 내 나라. 하나님 함께하는 거 할래? 이런 거 택할래? 황 목사님은 이걸 택하겠어요? 하나님 택하겠어요? 진짜로요? 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이호 목사님 그렇게 하실래요? 예. 하나님 한번 택해 보십시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함께 한다면 시골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예?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바울은 옳은 일 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빌립보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매달려 있는 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 전체를 지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지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이게 오늘 되면 이제 사형받아 죽어야 돼요.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거든. 야, 베드로도 죽여서 백성의 마음을 좋게 하자. 아침에 새벽에 천사가 툭툭 쳐요.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일어났어요. 쇠사슬 풀어주지 않는데 풀어줘. 여기도 문이 안 열려졌는데 나가. 보초병들이 있어요. 보초병들인데 못 봐.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니까 로데라는 소녀 아이가 나오더니 베드로가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야, 이 미쳤냐? 오늘 죽을 건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자. 하나님이 흥분시켜.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고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흥분을 시켜줍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시키고 성령이 감동이 안 되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요 돈 아까워서 숨겨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더 못해서 안달이고요, 더 못 내서 안달이고요. 그래요. 저희 교회에 11조를 1,000만 원 이하, 적어도 어떻게 300만 원, 300만 이상 하는 사람은 교회 봉투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몰래 해라. 그래 하거든요. 몰래 합니다. 액수 얼마 하는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과 위화감을 줄까 싶어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나는 왜 못 받았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항상 11조에도 50만 원, 6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퍽퍽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요? 차이가 없어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 많이 한다고 또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면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또 다른 사람 다른 면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거든요. 성전 건축할 때 흥분이 되냐? 연보하고 싶어서 미치고, 충성하고 싶어서 미치고, 토요일 날 식사 준비하러 오세요. 내가 하면 안 됩니까?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저것도 하고 싶은데요. 막 이래야 되네. 어떻게 하면 발 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봉사 안 하려고 해요? 교회 모든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 주방에서 나온대요. 어느 권사님 나한테 비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그래. 어디서 시작되는데요? 주방에서 나는 것도 모르시는구만. 미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인데 항상 1년에 한두 번 우리 교회 와요. 그래, 한 달 동안 있다가 가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교인 사이다. 한 번 오면 목돈을 해.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충성하고 싶고, 목사님 보면 천사같이 섬기고 싶고, 목사님 보면 저는 어떤 데는 식사를 하면요, 바깥에 가면요 개차반 취급받는데, 우리 교회 안에 식사를 하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손이 잘라 뭐가 있나, 반찬이 여기는 또 앞에 갖다 놓고 요것도 앞에 갖다 놓고, 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거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요것도 앞에 요것도 앞에. 세상 어디 가서 그런 여러분 취급받을까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분이 누구요? 장로일까요? 그 사람 속에 배어있는 성령일까요? 성령이지. 하루 이틀이지요. 10년 20년이지요. 벌써 30년 넘게 같이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래. 성령이 함께하면요 원수질 일이 없고요. 성령이 함께 가면 갈수록 좋아. 늙으면 늙을수록 진국입니다. 오래된 목사가 좋지요. 아이고 쫓아내고 싶은가 봐. 아이고 내가 물은 게 실수다. 15절 다 같이 시작. 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6월 어떻게 합니까? 초하루 6월 1일 날 소위를 살펴보라고 책망하시고 6월 24일에 어떻게 23일 4일 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고, 그 2장 1절에면 그달 7월 21일에 성전 건축을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놨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단에 하나님 만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교회마다 그 복을 부어주시고,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